풍성한 삶의 기초 여섯 번째 만남,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중에 두 번째 시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먼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살피고자 하는데요.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의 삶을 거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가능하려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내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 발견되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즉,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인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며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기도 했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위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에 대한 이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요. 결혼, 직업, 돈 버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런저런 축복을 받는 것을 이 성령의 인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탄도 그런 길을 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인격이 보여주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으로 인해 열매 맺은 이 하나의 열매가 가지는 9가지 특징이라고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 보여주는 이 9가지 성품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가지 열매의 특징이 한 사람의 한 인격에 골고루 나타나야 합니다. 이 하나라도 빠지면 성령으로 인한 인격적 성숙이기보다는 이 태생적인, 인간적인 성격적 면모라고 보면 됩니다. 가령 온유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러한 온유한 성품은 성령으로 인한 성품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성격이 유순한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성격은 변하는가? 그렇죠? 이 태생적인 이 성격이 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성격적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진리를 자꾸 묵상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주장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은 점차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그 사람 신앙은 좋은데 성격이 이상해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격이 이상하면 신앙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성격도 좋아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여기서 마지막 날이 나오는데요. 이 날은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때, 즉 오늘날 교회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이 말세, 종말의 때라고 하죠. 또 예언, 환상, 꿈은 모두 동일한 대상, 그러니까 동일한 비전을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단어들이죠.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따르면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전은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비전이 있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큰 비전에 합당한 자기 자신의 사명, 즉 각자의 작은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비전을 정리해 볼까요? 성령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과 앞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면서, 즉 하나님 나라라는 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감당할 몫이 바로 우리 각자의 개인적 사명이 되겠죠. 다섯 번째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이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정리해 볼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앞에서 말했던 비전, 즉 하나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로는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믿음, 병고침, 기적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의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공동 이익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일곱 번째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운이나 능력, 에너지로 오해하곤 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떤 에너지나 힘으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물질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과 관련하여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성령의 근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르고 또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성령의 소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앞서 성령의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 침묵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성령의 소멸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비전이고요. 그리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요.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그런 것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성령의 은사이죠. 한편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근심이죠. 그리고 지속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서 이 성령님과의 대화를 단절시키는데요. 바로 성령의 소멸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면 그러한 신분의 변화는 실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살 것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